좋은 아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을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27절 21절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참 포도나무 비유의 결론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형제 사랑이라는 새 계명을 준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너희에게 이것을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참 포도나무 비유 우리가 이름도 알고 옛날에 어릴 때 참포나무 비유에 대한 노래도 불렀습니다. 예수는 참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 이런 노래도 불렀습니다. 근데 이름도 들었고 내용도 알고 있는데 그 결론을 모르면 정말 험한 것이죠. 참포도나무 비유의 결론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임을 우리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나면 엄청난 박해가 있을 것인데요. 이 박해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견디며 바라게 해주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께서 이 세상에서 이유 없이 미움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같은 미움을 받을 때 슬퍼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다는 것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께 속한 자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불의와 타협하고 자기의 정욕을 쫓아서 살았던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 뽑혀 나오게 되었고요. 세상의 가르침을 반하여서 물질, 권력, 쾌락을 섬기는 세상의 가르침을 반하여서 공의와 정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예수께 속한 가장 확실한 증거이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죠. 물론 여러분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모든 미움이 박해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보다 더 탐욕적이고 세상보다 더 물질, 권력, 쾌락을 쫓고 세상보다 더 자아가 강하고 세상보다 더 상식이 없고 세상보다 더 여러분 거짓말 많이 해서 받는 미움은요, 그것은 이 박해가 아니고요 정말 징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바른 길 걸어가면 박해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은요 사단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빛을 비추면요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런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박해를 이길 힘이 형제 사랑에 있기 때문에 형제 사랑을 강조하며 이 비유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22절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25절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은 이제 당신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자임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로만 할 뿐만 아니라 구약의 메시아 표적이 있는데요. 그 표적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정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행하실 표적이라고 명기된 표적들이고요. 이 세상에서 누구도 행하지 못한 표적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으로도 하셨고 표적으로도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것, 이것은 그들이 죄인임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빛을 싫어하는 어두움에 속한 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죄는 핑계할 수 없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와 같은 박해가 있고 이와 같은 미움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중단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와 같은 미움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완성하셨고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음이 계속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 26절부터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임 당하는 것처럼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은 절대로 중단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증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시자 박해 가운데에서도 이 진리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되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었다고 하며 예수님이 그 세상의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심과 더불어 복음도 패하고 말았을 것인데요. 성령의 증언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 복음은 계속 증거되어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과 처음부터 함께 있었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요.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당장은 정말 약해 보이고요. 또 무지해 보입니다. 말씀도 잘 깨닫지 못하고 박해 앞에서 한번 훅 불면 다 날아갈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심겨진 이 생명의 씨, 말씀은 절대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천국 복음의 나팔수가 되었고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증언을 막을 수 있는 핍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핍박이 있을 것에 대해서도 예고하지만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승리할 것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참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배웠는데 저희들 마음속에 이 비유의 목적이 서로 사랑하라 함임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유일한 길은 서로 사랑하는 길일진데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나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께 속하였다는 증거이기에 참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받는 박해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박해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또 이 박해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이 살아나고 이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사단이 이길 수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지 않는 자 되지 않게 해 주시고, 또 우리가 무늬만 신자이고 겉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세상이 쫓고 있는 것 쫓음으로 말미암아, 아니 세상보다 더 양심의 화인맞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다가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며 심판받을 자를 심판하게 하는 분기점이 되는 인생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